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재난과 이상기후, 무더위, 또 수많은 참 슬픈 이야기들,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수재와 더불어 또다시 반복된 인재에 가까운 참사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수색하다가 죽은 이번에 해병대 최상병은 아버지께서 37세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그렇게 낳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참사를 당하고 말았죠. 더구나 아버지는 소방관이시고 또 부자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충성 봉사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원해야 되죠. 해병대 자원에서 입대한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사고 전에 카톡을 봤는데 부모님이 최상병에게 나라와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잘 수고하고 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끝에 몸도 조심해라, 그러자 냉 살아 돌아갈게요, 이게 마지막 그 문자였어요. 그러나 살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겨우 20살밖에 안 되는 꽃다운 청춘이, 더구나 애국적이고 봉사정신이 가득한 귀하고 훌륭한 아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시 23살밖에 안 된 꽃다운 아가씨가 어렵게 공부해 교대 들어가서 나와서 막 초임교사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니 역시 참담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도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였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런 죽음들이 지난 주간에는 속속 듣게 되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목금 토요일에 거쳐서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많이 왔어요. 새 친구들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해서 제가 아동부에서도 그 말을 했고 청소년부에도 그 말을 했어요. 야,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놀 땐 또 너무 잘 놀아요. 그리고 무더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청년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웃으면서 즐겁게 함께 봉사해 줘서 저는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렵고 각박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으나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를 올려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죽이려 듭니다.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쇄 살인마들의 그 본질은요, 그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에 공감하거나 동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참사와 인재와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과연 이 나라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높으신 분들은
다수가 정말 이 재난과 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치겠다고 해놓고 하나 고친 게 없고, 만전을 기한다고 해놓고 전혀 만전을 기한 것이 없고, 제가 또 따로 들었는데, 남부지방의 어떤 공무원에게 들었는데, 그 밑에 시설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대요. 한 사람이 너무나 큰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요소마다 해서 그걸 통해서 체크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하고 징계를 먹었대요. 오히려 전국에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너만 튀려고 이걸 해가지고, 그럼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떡하냐, 너 이거 굉장히 민폐다, 징계를 먹었대요. 상을 받아 마땅한데.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눈물 흘리고 애타며 절규하고 있는데도 어쩌면 그토록 무관심하고 그토록 나 몰라라 하고 아무도 책임지겠노란 사람은 없고, 놀 것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있는지 정말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나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분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는 분도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다, 친한 친구에게라도 내가 불쌍히 여김 받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면, 그리고 실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거는 사양할 일이 아니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곤 하셨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와 간구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90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러한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역시 교독해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죠. 비어있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죠.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응답하신 모습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지난 주간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소식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참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났잖아요. 미국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이상한 소포가 와서 끌러봤더니 독극물이 있어서 실려가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많은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그 아픈 이가 있는데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요. 심하다고. 좀 수술 받기가 좀 그런데 아직 어린 애인데 너무 불쌍하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또 수술하라 그래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갔는데 빨리 수술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주실 때만 이런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애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데 낫게 해주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저도 어릴 때 큰 병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싹 나았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또 다른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어제 들었어요. 싹 없어졌대요. 싹 증세가 없어져. 이제는 그거 아니래요. 이제는. 저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몇 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치고 힘들어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예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지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말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예수 기도를 들으세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 예수 기도를 계속 드려요. 외우세요. 계속 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 예수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기도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난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큰일을 행하사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큰일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데몬이라는 것은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의 쫄개예요. 부하예요. 따라서 이 사탄의 쫄개에 불과한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한 건 아니죠. 환영한 건 아니에요.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가 뭔데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건방지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나 그냥 들어서 내가 안다 정도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다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집 있어요, 가족 있어요. 근데 집 나와서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놓고 메어놔도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돌로 자기 몸을 긁고 피를 내면서 자해했어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하고 나 자신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이번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그 30대 청년이 그 칼부림을 해서 20대 또 귀한 어느 가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지금 상해를 받고 입원해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 불쌍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칼부림을 한 사람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악령에 쓰여가지고 나는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과도 많고 소년원도 들락거렸던 그 사람이 지금 무직이에요. 일자리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나는 불행하다, 남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할 때 귀신은 군대라고 답했습니다. 이 로마 군단이라는 뜻의 레기온이란 말은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이 한 사람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름이에요. 귀신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다가 안 되자 하다못해 저 산비탈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정결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원래 먹지도 않고 그러므로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돼지고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로마 군대 주둔군을 위해서, 식민지 주둔군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팔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길렀어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산비탈에 있던 그 돼지떼 2,000마리는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들어가서 몰사하고 맙니다. 귀신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나 무생명에게 들어가면 다 죽이기를 원하는 악령입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몰사한 후에 돼지떼의 죽음보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고 자해에서 온몸에 피를 뿜고 집과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귀신 들린 광태를 보였어요. 얼마나 동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민폐가 되고 두렵고 떨리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대접하고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아니에요. 떠나달라고,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을지언정 그 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귀신을 죽게 하여 주셨어요. 다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돼지떼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돼지떼는 죽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군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야 되는 저 돼지를, 거라사 지방과 이 데가볼리라고 그랬죠.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주변에 로마 식민지 10도시가 있어요. 그걸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 돼지떼를 몰사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좀 떠나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좀 떠나주세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그 귀신을 쫓아낸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자본주의 만몬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명보다, 환경보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이번 최상병의 사망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도 소방관이라 구조 매뉴얼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꼭 구명조끼 입혀서 구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입혀서 들여보냈느냐라고 한 말이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가슴까지 물이 차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부에서는 그냥 해라, 그냥 해. 그래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로프로 서로의 몸을 묶지도 않고 참변을 당하고 말았었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지 얼마 됐다고 여전히 이토록 돈밖에 모르고 인명과 생명은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제정신 온정신 돌아와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 곁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님 슬하에 있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 집 있잖아. 너 가족 있잖아. 그런데 집 뛰쳐나와서 무덤가에서 귀신떼에 억눌려서 무덤에서 살았잖아. 벌거벗고 돌아다녔잖아. 메어놔도 쇠사슬 끊고 다녔잖아.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리고 너를 위해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가족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10개의 식민도시,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알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점치게 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매우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욕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양심이 남아있다면, 아유, 그동안 돈벌이 했지만 그래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 살게 돼서 다행이다. 잘 가라. 사도들이여 고맙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돈벌이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 하고 마구 때리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보다 더 심하게 막이 들린 이들이 돈독이 올라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그러죠. 막 어려운 애들, 불쌍한 애들 막 오면은 떼지어서 막 오잖아요. 어디든지 오잖아요. 그거 주면은 큰일 난다. 에워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쫓아오니까 주지 마라. 근데 막 이렇게 에워싸여 있으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요? 불쌍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한 손만이 아니라 양손이 없습니다. 두 손이 없는 애들이 꽤 있어요. 어떤 애들은 눈에 허옇게 눈뜬 장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돈벌이로 애를 그 앵벌이하는 깡패 조직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깡패 조직이 앵벌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벌이가 좀 시원찮은 애들은 양손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양손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편해 보이고, 그러니까 양손이 없는 애들은 이제 실적을 만회하게 되죠. 이거 걸고 다니는데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눈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지고 생눈을 멀게 합니다. 흰자위만 보이는 눈으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구걸하는데 안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돈밖에 모르고 인권이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삶이란 아무 관심이 없는,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사 사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차코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귀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의 종국적인 결말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다 풀어지게 되자 혼자 간수가 나는 감당 못하겠다, 죽어야겠다,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하려는 간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일과 그 앵벌이 주인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할 뻔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애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수련을, 성경학교를 잘했어요. 근데 새 친구들도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야, 저 새 친구들이 정착 잘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은지를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데려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수재당한 많은 분들, 또 수색하다가 죽은 최상병의 가족, 또 자살한 여교사나 그 주변의 많은 이들, 여러분, 또 묻지마 살인으로 피해당한 분들, 그리고 그 살인자 당사자,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재난이 닥칠지라도 이 일을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고 돈밖에 모르는 잔인하고 또 냉담하고 무관심한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보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며 악한 영과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갈지라도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살리고 돕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